시간 이렇게 고난 주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주의 고난을 또한 다시 묵상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성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제자이자 또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이해가 되기도 하는 또한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보면요, 때로는 믿음이 있고 또한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충만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능히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어떠한 담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 조그만 어떠한 시험에 우리가 무릎 꿇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은 없는데 괜한 짓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를 의심하고 또한 어떠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 어떤 인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다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존재로서는 때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오늘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도마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5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베드로는 어때요? 다른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지 않고 어때요? 예수님을 멀찍이나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베드로가 정말 잘 따르고 있네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찍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멀찍이 따라가다라는 표현은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 안전지대를 두고서 따라갔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멀찍이 따라갔다. 즉 베드로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나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따라가는 것은 있지만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쫓아가겠다고 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자 혹여라도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생기면 언제든지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사실 베드로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판세가 내가 크리스천인 게 드러나면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카멜레온처럼 완전히 얼굴색을 바꾸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올인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멀찌감치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요량으로 그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욕먹지 않고 그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 그 정도로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요, 어떤 예수님,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앞에 있는 24절 말씀 봐보십시오. 앞에 한 번 쫙 넘겨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이럽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불과 지금 몇 시간 전만 해도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었는지, 얼마나 이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만한 어떠한 분이었는지요, 서로 주님과 누가 더 가까운 사이인지를 다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매력적이었던 분이 그러한 매력을 상실하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러한 지경이 되자 모든 제자들이,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그러한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멀찌감치 따라가는 이 모습만 봐도요, 벌써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3번 부인하는 행동이 이미 다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벌써 이 따라가는 모양새서부터 그 태도가, 이 결과까지도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따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돼서 어떤 우리의 크리스천의 어떤 안보나 위협이 찾아와야지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 어떤 진정한 어떤 신앙,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가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에 따라 그때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언제든 내게 안보의 위협, 어떤 이러한 신체 위협,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도망갈 수 있을 만큼 어떠한 그런 거리를 재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주님께 온전히 올인하고 전심전력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늘 가까이 딱 붙어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렇게 예수님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대제사장 그 뜰에 있는 모닥불 앞에 거기에 잠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예수님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렇게 잠입을 하면 어떤 자신이 어떤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 어떤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어떤 드러나지 않고 어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얼마든지 그곳에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요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그저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살기 원해도요, 세상이요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니, 사단이요 결코 우리를 가만히 그렇게 남들과 같이 똑같이 어떤 그렇게 상대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이해하시게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아주 간절하게 간곡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사단이 너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지금 엿보고 있다라고 하고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결코 가만히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드러내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겁에 질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그냥 뭐 큰 마귀도 아니고요. 아주 마귀의 졸개 있잖아요. 그러한 연약한 마귀의 졸개가 와도 허들겁하면서 겁을 먹습니다. 잘 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상대가 뭐 대단한 상대가 아닙니다. 뭐 대제사장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 뭐 어떤 로마 병정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한 힘없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56절에 보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정말 별 볼 일 없는 정말 연약한 한 여종이 다가와서 그냥 지적합니다. 이 사람도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자였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는 갑자기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가슴이 쿵닥쿵닥쿵닥 하면서 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나는 그냥 여기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여기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그냥 잠깐 있다가 가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때요? 베드로가 원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5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자에게 그 여종에게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요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부인이 모든 사람들 앞에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성격도 급하고 하다 보니까 뭐 목소리도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들짝 놀란 가슴에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말한 거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러한 상황들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74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갑자기 저주하고 맹세하는 데까지 일어납니다. 온갖 아마 입에 담지 못하는 온갖 욕설과 함께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 하니까 인간적인 이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으로 그냥 하나님 좋고 예수님 좋고 그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그러한 그냥 인간적인 신앙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어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정말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이 베드로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측근이죠.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은사들, 기적들, 능력들 다 직접 그 자리에서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그곳에도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대 하는 그러한 것도 어때요? 이 베드로는 직접 그 자리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어때요? 변화산에 있었던 그러한 엘리야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그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누구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 꼽으라 하면 이 베드로예요.
만약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뭐 박사학위를 준다, 그러면 그거의 최초 수요자는 바로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박사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많이 알았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과 이적과 많은 능력들을 체험했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적인 신앙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체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한 지식적으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맞죠? 우리가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지식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풍성하게 많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능력을 어떤 체험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후일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것은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믿음은 보는 것, 어떤 만지는 것, 아는 것, 이런 것이 새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많이 봤다고, 많이 안다고, 뭔가를 많이 경험해 봤다고, 그것이었다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많이 아는 것,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 그분 하는 분이시면 됩니다 하는 이 고백 자체 위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경험들, 여러분 시간들 다 지나가 보면요, 그런 경험들, 기억들 다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현장에도 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는 곳이면 어디 그 어느 곳이든 멈추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체험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주님, 베드로는 늘 말했어요.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막상 위기의 순간이 와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나를, 나의 목숨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찌감치, 그죠? 예수님을 아냐고 물어봐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보다 무엇인가 더 귀중한 것이 있는 사람, 또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요, 예수님이 주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지라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분이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을 더 사랑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십자가, 어떠한 그 고난도 묵묵히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요, 이 세 번에 걸친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 끝나기도 전에 60절에 보니까 닭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어때요? 닭이 울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 네가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복음서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딱 끝이 나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이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 지금 예수님이 잡혀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의 뜰에는요 아주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 속이에요. 아주 깊은 밤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그 모닥불, 군데군데 피워놓은 모닥불에 의지해서 그저 그냥 눈앞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형체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이 거리도 꽤 멀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모닥불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있다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더 먼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저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닭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6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바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마주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멀기 때문에 어두워서 모를 거야 하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시는 거예요.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야. 나 너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는 가룟 유다보다도 더 나쁜 놈이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베드로를 원망하고 질책하는 눈빛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이 나약한 인간의 신앙에 의지해서 그저 큰 소리로만 뻥뻥 치르다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을 다 이해해 주시면서 그러한 사랑의 눈빛으로 보는 그 사랑의 눈빛이었겠습니까? 후자였겠죠. 사랑의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은요, 그 베드로의 그 못난, 참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랬다면. 그런데 그런 못난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 이해하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 베드로를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내가 예언했던 대로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는구나. 그래도 내가 너를 원망하진 않는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는 그 말이 너가 정말 두려워서 그러는 거지 너의 진심은 그렇지 않은 걸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또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너를 치밀하게 공격했는지 난 다 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거고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눈빛을 보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61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볼게요. 하반절부터 보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6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지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통곡은 그저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의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니에요. 아주 가슴을 미어쳐지면서 정말 너무 답답해서 어떤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흘리는 그 안타까움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눈물이 흐르자 어떻습니까? 순간 베드로가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대체 예수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였나? 내가 어제만 해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예수님 죽을 때까지 내가 죽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했었는데 하면서 자신 자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못난 죄인인 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떠한 순간인가 하면 자기에게 역사했던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그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벌써 일은 다 저질러졌고 갑자기 모른다라고 그렇게 떵떵 쳐는데 사실 나 예수 아오 막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건 통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저 통곡하면서 울고 또 울고 가슴 치며 또 울고 내가 왜 그렇지 한탄하면서 울고 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다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베드로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옥합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 향유 옥합을 부으면서 예수님 이게 얼마짜리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걸 얼마나 어떻게 이런 말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합니까? 그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그저 눈물로 입을 맞추며 그냥 울 뿐이죠. 통곡할 뿐이죠. 이 여인의 이 상한 마음과 이 눈물과 통곡 속에 사실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완벽한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러한 눈물이에요. 진심 어린 눈물, 회개의 눈물, 이러한 눈물,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팔복 가운데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가장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보면 누가 산 가운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 누가 더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헌금 생활도 잘했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모든 것들을 잘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그가 아무리 그렇게 살았다고 한들 훌륭하게 살았다고 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십니까?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해요? 삶은 형편없습니다. 모자라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얼굴낯을 듣지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통곡하며 올 때 누구를 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까? 세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기준은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통곡하는 맛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나의 죄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통곡하며 하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히 이 시간 통곡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못난 죄인 내가 뭐라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내가 뭐길래 주님 나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에게 먼저 예정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데 그런 은혜 잊어먹고 내 멋대로 내 잘난 내 맛으로 살아갔던 내 모습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이전의 모습 내 잘난 모습으로 나아갔던 나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나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교만하였고 온전치 못하면서도 온전한 척했고 믿음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척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 통곡하며 애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니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 믿음이 있다 말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 말하면서도 참으로 온전치 못했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사실 많은 것들을 안다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만져주옵소서. 주여 죄 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여 이런 못난 자도 하나님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더 주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못난 모습들 주님 용서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님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시간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한 중심을 보시고 또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더 주님을 아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헌금 드린 또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물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